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안식일 전날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졌지만 그냥 땅바닥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나 시신을 그저 땅바닥에다가 방치하지 않죠. 방치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용고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뭐 돗자리에도 깔고 멍석이라도 덮으든지 이렇게 덮개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방치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사도 요한은 그때 청년이었고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 그도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처럼 뭐 땅을 파서 묻고 그런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은 다 바위입니다. 바위다 보니까 동굴을 파야 되거든요. 동굴을 파려면 정으로다 뚫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깊이만큼 뚫으려면 몇 달을 뚫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것을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용기를 낸 분이 나타났는데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라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홍천의 이민수 목사 이것처럼 가룟 유다, 가롯이란 동네의 유다가 제일 많았죠. 그래서 유다 이름이 많다 보니까 꼭 지명을 앞에 붙였어요. 가룟 유다냐, 그러니까 홍천 이민수냐, 원주 이민수냐. 이것처럼 아리마대는 약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10km라고 하면은 여기서 양덕원 정도 가는 그 거리 정도에 떨어진 곳에 아리마대가 있는데 거기에 부자 요셉이 있었어요. 그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은 뭐냐면 공무원입니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말하자면 의원이죠. 의원, 지역 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역 사이의 사업을 결정하듯이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서 죽이기로 결의했잖아요. 그리고서는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결의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의 또 재가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에 데려왔던 것이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 외에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인의 제자도 있었죠. 아마 거기에 속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몰래 공무원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드러내놓고 믿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땅바닥에 내려져 있고 아무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의 풍습에는 그 시체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가져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예수님의 친구다. 내가 친구인데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싶다 하니까 여러분 친구 아니면 누가 거두겠어요? 이웃집이 거두겠어요? 누가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거두겠다는 것은 그 시대에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가져가서 시신을 무덤 장사 지내라 이렇게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3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한 번은 니고데모가 한번 예수님 찾아와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던 자죠. 그도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그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장례식은 이렇게 방부제 같은 것을
몸에다 발랐어요. 그래서 향수를 뿌린 것 같은 거예요. 향수.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도 가져왔던 게 뭐죠? 몰약과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져왔었잖아요. 그것처럼 몰약과 향품을 갖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항상 덥거든요. 날씨가 더우니까 죽자마자 바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서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제사집에 가보면 장례식장에서 그 제사 지낸 사람들을 보면 거기다 뭘 피우죠?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워서 시신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과 같이 요셉 니고데모 또한 요셉과 같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에 그것을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 41절과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새 무덤. 이 무덤이 바로 누구의 무덤이냐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의 무덤입니다. 요셉의 무덤. 요셉이 아직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 풍습은 부자들은 자기 산이 있잖아요. 자기 동산에다가 자기가 죽을 묘자리를 미리 팝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바위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인들을 시켜서 아니면 석공들을 시켜서 그걸 파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무덤을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서서는 못 들어가고 허리를 숙일 정도 돼서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약 한 3m 정도? 3m도 더 된 것 같아요. 한 5m 정도 이렇게 파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시신을 모셔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다는 것은 제가 봐도 한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은 파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 아니면 그렇게 무덤을 미리 자기 땅도 없고 자기 땅에다 이렇게 미리 파놓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부자기 때문에 자기 동산에 미리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자리를 미리 파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계시죠? 가묘라 할까요? 가묘? 미리 자기 무덤을 이렇게 딱 가묘로다 해놨다가 내가 죽거들랑 이곳에 묻게 하라. 그래서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듯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더니 주가 쑤시겠다 하라. 그렇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끌고 오너라. 왜 끌고 가느냐 했을 때 주가 쑤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인생들이 다 거의 다 보면 나를 위해서 준비해요. 남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시기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남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남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당장 장사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남의 땅에 달 수도 없고 그렇게 그냥 방치된 상태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장례식을 거기서 무덤에서 치르게 했던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것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그걸 깨달아.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역사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성경이 있는 한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이란 그 이미지가 붙고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그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아리마대 요셉은 주를 위해서 바친 사람으로 이름이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는데 저와 여러분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죽으면 과연 나를 찾아오는 조문객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나를 기억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홍천에 살고 있으면서 10년, 20년, 100년 지나면 여러분을 기억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손 외에는 없어요. 자손 외에는. 홍천에 여러분 100년 전에 죽은 사람 기억합니까? 50년 전 죽은 사람 기억해요? 10년 전에 죽은 사람들 기억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아주 기록이 되어 있어서 벌써 2000년이 지나도록 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주님께 바쳤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아파트 사놓고 땅 사놓고 뭐 별장 사놓고 다 해놓은 거 죽으면 내가 다시 와서 여름 휴가 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내 게 아니야. 죽음은 내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면서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름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에 노방 전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온라인 전도는 내가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전달하시고 정말 이번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즉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을 남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가기 원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유한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살아가는 가정들마다 깨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